우리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참 그동안에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 작은 교회 120명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그 다음에는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더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땀을 흘리고 누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마음 아팠던 일,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우리 지난 주간에 보면서 부흥 속에도 시험이 있고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잘 되신다고 계속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속에서도 아픔이 있고, 아프다고 세상이 다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픔 속에서도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참 놀라운 것은 이 둘이 동시에 다 같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똑같은 삶의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원리라고 말하지요. 이거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야곱의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얼마나 상처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리고 가나안을 내가 내 후손의 나라로 주리라. 내 안에 한 나라가 있느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들이죠. 근데 그 이삭이 실제 생활에서는요, 그랄에 나가서 엄청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랄에 나가서 우물을 팠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색에 가서 그 우물을 팠더니 또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남의 영향권,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뭔가 될 만하면 방패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서 우리가 가게를 한다 치면 장사 될 만하면 나가라 그러고 또 될 만하면 나가라 그러고, 그 집 없는 서름이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물을 팠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뺏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농사에 1000배를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엄청난 핍박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망할 줄 알았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 바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근데 10년, 20년 동안이나 그 외삼촌하고 약속하죠.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내가 싹으로 얼마를 줄게.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10번이나 쏘갔어요. 여러분, 10번 정도 쏘으면 얼마나 여러분 자괴감이 들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가진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연단 속에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속고,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더라. 전옥들에게 형통하였더라. 마침내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참 놀라운 거.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VIP잖아요. 예수님 정도 되면 우리 늘 얘기하기, 하나님이 예수님 정도 되면 금수저로 내려보내셔야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느니 열왕과 열방이 내 앞에 초계가 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구이에 오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갈릴리의 형편없는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게 하시고, 위 고난과 축복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축복 속에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위기 속에서도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믿음이란 게 특별히 마음에 이딴만한 금덩어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보는 시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난만 보여집니까? 환난만 보여집니까? 아픔만 보여집니까? 그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여호와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참 이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엄청 부흥합니다.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4,000명, 4,000명이 남자만 5,000명, 허다한 무리들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교회는요 정말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면 좋은 일만 계속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죠.
사탄은 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뭐 굉장한 칼을 들고 오고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사탄의 공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사탄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면요, 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만 보여지고, 내가 친할 사람만 보여지고, 내게 잘해준 사람만 보여지고, 내게 아프게 한 사람만 보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지고, 사람에 대하여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철저하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천지차이예요. 사람을 접근할 때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천대받지 말아야지,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탄이 교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그리고는 뭐만 보이냐면 사람만 보여져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하구나.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를 내가 독점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게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돼. 무엇인지 독점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뉴스에 이런 거 하나 봤어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된 아이들인데, 그 학교에 아이 중에, 그 반의 클래스에 아이 중에 하나가 귀머거러이에, 그러니까 귀가 먹으면 벙어리가 되지요.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 학급 전체가 다 수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수화로 그 아이와 소통을 하고, 수화로 노래하고 수화로 다 같이 소통하죠. 이거 보면은 참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어느 1학년, 2학년 클래스에서 이런 아이가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찾아가서 왜 장애인을 우리 아이 반에다 놓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 같이 수화를 가르치면, 이 중요한 시간에 수학 가르쳐야지, 영어 가르쳐야지 왜 수화를 가르치냐고, 쓰잘데없이. 그래서 아이들은 뭐 만드는 거예요? 쟤는 필요 없는 아이는 제쳐놓고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쟁해서 1등짜리 만들고, 반에서 1등 만들고, 학년에서 1등 만들고, 학교에서 1등 만들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월급이 적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잘못 입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먹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당뇨병은 누가 걸리는 병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하질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서는 한 명의 행복을 위해서 100명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교회를 만드냐면 교회를 경쟁하게 해요. 구역끼리 경쟁하고 성도끼리 경쟁하게 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 한 사람만 독점하는 한 사람만 행복해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는요,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도 독점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99%는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형의 열심이 있고 바나바의 열심이 있어요.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열심이 있어요.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 사람의 열심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나눔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나 혼자서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독점주의예요. 오늘 여러분, 제일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 독점하기 때문에 아파요. 옛날엔 다 행복했잖아요. 사실 다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점하는 사람이 생겨져서 그래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독점하는 것을 빼앗아서 나누자는 거예요. 힘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은 독점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큰 찬물은 어느 날 교회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돈을 사과 상자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해서 들어다가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다 눈이 다 해지고 다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저것을 목사는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목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이렇게 귀한 사람 다음에 장로 꼭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우리 교회 좀 이런 사람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초대교회 박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베드로는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보이냐면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사람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를 보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거짓 영이 어찌하여 내 안에 가득하느냐 하고 책망할 때 그 즉시 그의 영이 빠져나가서 그는 시체에 죽어버렸어요. 이야, 전 교인들이 다 보는 데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뛰어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말쟁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 우린 쉽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를 베드로가 만약에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면 그날 그 시로 그 교회 안에는 어둠의 영이 싹 점령해버려요. 모든 사람 속에 교만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야. 그거를 잡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거죠.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둘을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잠깐 내려놓는 거지요. 오늘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허수예요. 숫자.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 실제로 가보니까 10,000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 마세요. 두 번째 허영. 허세. 무슨 명함에 보면 수없이 많아. 무슨 회장, 공동회장, 운영회장, 실무회장, 무슨 회장만 수십 개야. 와, 허세. 허영. 교회도 그냥 엄청나게 치장하고 엄청나게 치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죠. 들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것에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은 그까짓 것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순결한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간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간의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동강하기 전에, 요단을 동강하고 여리고 전투 전에 엄청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볶은 곡식들을 아주 힘든 곡식을 먹으며 할례를 받으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칼을 빼들고 들어서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소명받을 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성결이에요. 순결이에요. 순결하지 아니하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너희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훔칩니다. 시날 평지에서 나온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작은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집에다가 묻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그 큰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어떻게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큰 것에서 이 진면은요 사람이 편해요.
진로만 대치면 괜찮은데 이 길로만 대치면은요, 그거 원통에서 못 사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비뽑기했더니 세라가 뽑혔어요. 세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비뽑기했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비뽑기했더니 갈미가 뽑혔어요. 갈미의 아들들 가운데서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가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 삽디, 갈미, 아간 어떻게 5번씩이나 똑같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합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아간이 지금 훔쳐서 감춰놓고는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5대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자기에게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인생은 걸릴 때까지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게 말할 때 회개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서 깨닫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간을 죽여야 돼. 감추면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고 마침내 악을 골짜기에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추악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동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동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탐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그거는 살인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축복받아서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탐욕을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 가지려는, 여러분 독점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결은 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누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건강하면 아픈 사람 위로해야 되고, 물질 있으면 구제해야 되고, 권력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실명제예요. 실명제를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하나 기억되는데, 장관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 돈 감춘 사람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권세를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와, 대통령이 장관들 다 앉혀놓고 돈을 갖든지 권력을 갖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돈, 권력 다 가져가. 독점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사표 내. 이야, 훌륭한 대통령. 할렐루야. 훌륭한 대통령. 지금 뭐예요 우리가? 왜 복잡해지는 거예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지려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다 가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보다 특별히 더 가진 거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거짓이 떠나가고 난 다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흥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자, 여기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교회가 순결해지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하자, 교회가 하나님 의식은 없고 사람들 간의 경쟁만 생겨지면요, 딱 이렇게 말해요. 잘생긴 사람 보면 아이고, 야, 장동건 왔어. 장동건 우리 교회. 야, 우리 목사 진짜 못생겼대. 비교해 보니까. 그 바람에 나는 완전히 죽는 거야. 완전히 죽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예? 리더십이 안 세워져요.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똑똑해.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열심히 있어. 근데 다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리더십이 안 세워져. 교회가 리더십이 안 세워져.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 안에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목사가 목사같이 보여지고, 장로님이 장로님처럼 보여지고, 교사가 교사처럼 보여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쟁이 없는 교회는 바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 번째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상하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교회 안에 독점하는 사람이 생겨지면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에요. 쫙쫙 얼음 조각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난 돌은 정 맞는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하는 일?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조종하는 일을 하죠. 심지가 높으면 끓음이 생겨지고, 심지가 낮으면 불이 죽고, 심지가 넘어져 있으면 불이 붙질 않죠. 그래서 심지 세우는 일을 하는데,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은데 교만하여지면 그거를 자르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라나면 자르는 역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꽃은 타오르는 것 같으나 불꽃보다는 더 뭐가 많다고요? 끓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물 흘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베드로가 명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이건 베드로의 평생의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 뭐를 잘라내냐면 하나님 없이 높아진 교만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 안은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만 겸손해지면 다 한 마음 된다. 간단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에게는 뭐 했다고요? 칭찬을 받는 게.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름 지을 때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뒀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딱 하나예요. 있을지어다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절대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뭐보다? 재물보다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란 순종하는 교회.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데 우리도 좋아야 되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어떤 때는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요, 목사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스톨게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해요. 아니요,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자랑이로다 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이것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요구하지 마시고 나도 사랑하자. 할렐루야. 나도 사랑하자. 나도 사랑하자. 여러분이 그럴 때 비로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물 줬다고 사람들 비웃어요. 많이들 갖다 바쳤구만. 누가 바쳤어? 우리가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네들끼리 패거리끼리 잘 노는구만.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소금일 때, 빛일 때. 딱 하나예요. 이 둘은 딱 원리가 하나 있는데 희생이에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그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네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근업 허나 사람도 모여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더라. 그런데 사람이 솔로몬 광장에 모였는데 너무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으니까요, 감히 베드로에게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바닥에는요, 예, 요에다가 사람들 싸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안진뱅이, 뭐 중풍병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낫기를 믿었다 이랬어요. 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의 맨 마지막엔 이렇게 말해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나음을, 믿음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 리더십이 세워지고요,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교회에, 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모든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해방받더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가 남네요. 병든 자는 고침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부흥의 축복, 이게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 교회가 순결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것은 목욕하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순결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 예비한 축복,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이 축복,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 우리 교회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도 이럴 수 있다 확신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